강렬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기서 포근해졌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기도해 줌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사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점진적인 교육으로 성장한 사도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의 불같은 은혜로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로 태어난 그런 사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제1차 전도여행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평생 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살려내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험해와 스스라고 하는 그런 심리라고 두 사람을 막 받들어 섬기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했는데, 루스드라 오기 전에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이를 갈면서 사도 바울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살려두게 되면 우리만 한다 라고 악한 감정을 심어주게 되니까, 그렇게 감격했던 군중들이 이번에 확 돌변해가지고 사도 바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 가다 버렸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가는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 되고 딴 데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제자를 삼은 다음에 다시 또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그를 비방했던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돌을 건너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 사람들한테 대갚아줘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큰 사람들은요, 삶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받으시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삶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완전히 그 죄의 덩어리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격리돼서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시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증거를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는 건데요,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정말 가는 도중에 치료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의 말씀으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저의 인생의 결박이 놀랍게 풀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감격,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칩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병 환자들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야, 이제 살게 돼서 우리도 정상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다 감동을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돌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침받은 후에 9명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육체 고침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돌릴 때 육체의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영혼을 치료받고 영혼을 구원받는 더 깊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극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한두 번은 인생에서 정말 감격적인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격적인 사건이 한두 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리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삶과 모든 그런 인생을 바쳐서 은혜 갚는 일에 삶을 투자하게 될 때 이때까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삶의 축복이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 돌린 사람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감사를 가장 많이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보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감사를 좀 해보세요. 버릴 게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 자매들 이렇게 함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좀 해드리세요. 이왕이면 돈을 들여가지고 숨겨놓은 용돈이 있다면 이거를 좀 돈을 들여서 감사해보세요. 또 꽃을 사서 드리면서 감사해보세요. 사랑의 교감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맡겨진 직분에 책임을 다함으로 감사를 돌렸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열매, 시간이 갈수록 소중한 사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작은 감사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값을 지불하더라도 감사해야 될 때 주저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